주신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같이 봅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의무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서 함이니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주제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십자가에 의한 삶의 세 번째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을 다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십자가의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죠.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길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승리죠. 승리예요. 이미 이루신 승리예요.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설 때, 그러니까 성령으로 조명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조명을 받고 그 위에 십자가의 승리 위에 내가 믿음으로 설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미 이루신 거예요. 이루신 그 승리를 성령이 다시 조명을 해서 우리가 그 위에 승리 위에 믿음의 토를 세우고 그걸 가지고 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첫 번째로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셨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이미 이루셨다 그 말이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의 핵심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놀라운 승리 중에 핵심적인 몇 가지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뭐냐? 우리가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이거 인격적으로 우리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것이 해당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식은 이건 해당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옛사람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오늘날 적지 않은 성들이 옛사람, 즉 우리를 타락한 본성을 죽이려고 무단히 우리는 이걸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거를 죽지 않는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이미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성이 나올 때 예수님의 그 현장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용서를 할 때 악한 이게 떠난다 그랬잖아요. 아멘. 로마서 6장 3절로 7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 그러니까 세례를 그리스도 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와 함께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이 모양으로 그러니까 함께 죽어야 부활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옛사람이 죽어야 나도 같이 다시 부활을 연합한 자가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 가운데서 벗어나 의롭게 함을 얻었느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냐? 우리는 이미 죽은 자야. 그걸 경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경험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날 여기에서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 침례를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그 징표가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징표가 받는 것. 성경의 세례는 여기 침례인데 세례는 항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전제해야 된다. 전제. 세례는 전제다. 우리는 죽은 거예요. 같이 죽었다는 걸 전제하고 이걸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죽었습니다. 죽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사셨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음으로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그 십자가 안에, 부활의 안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 내가 그걸 듣거니 쓸 때 승리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같이 사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거다 그 말이죠. 예배서 2장 5절로 6절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거 하늘에 앉혔다는 얘기는 부활체가 돼서 예수님이 가실 때 같이 우리 하늘 보좌에 앉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같이 앉았다. 그래서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가 아니다. 은혜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골로새서 2장 12절도 한번 볼까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함께 일으킴을 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전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은 관계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뭘로 증명할까요? 믿음으로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럼 믿음은 뭐가 나타나야 돼요? 그 삶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있다 하면서 그 행실이 제대로 행함이 제대로 없으면 그건 죽은 것이다. 그래요. 죽은 것이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그런즉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해본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 것이 된 자다 그 말이에요. 이전 것이 지나갔다 그 말이에요. 새 것이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침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상징하는 거다. 믿음을 상징하다. 물에 들어간 것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연합해 십자가 위에서 죽어 장사된 것을 상징한다 그 말했습니다. 믿었어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양례를 해요. 양례. 물을 떠서 이렇게 하는데 침례는 물속에 들이 갖다 나오는 걸 그걸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같은 의미다 그 말이에요. 물에서 다시 죽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은 거다 그 말이에요. 물에서 다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연합하고 다시는 부활하여 하나님 안에 새 사람을 새롭게 태어난 것을 상징한 거다. 물에서 나오는 건 새 사람, 부활해서 다시 죽었다가 물속에 들어가면 죽은 거요. 다시 나오는 것은 죽은 자를 다시 그리스도 연합하는 것을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부활을 상징하는 거다 그 말이죠. 아멘. 그래서 이 구절이 명백하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됐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옛사람은 다른 성경의 용어로 말하는 육신이라 그래요. 육신. 성경이 말하는 육신. 옛사람은 육신이라 그러는데 이것 또한 이 또는 말을 표현해서 우리의 본성 혹은 자기중심성이 바로 옛사람이요 육신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아직도 퍼덕퍼덕 뛰면 아직 글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결론을 그렇게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진짜 실제 하나님을 만나면 인격적인 그분을 만나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 보고 계신 걸 인정한다면 그렇게 살까? 못 살지요.
너희 선악간의 은밀한 일을 다 기록하고 마지막 때 심판한다는 심판주를 본다면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있겠죠. 아멘. 이 본성이 없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본성.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이 본성이 죽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옛사람이 죽어 있는데 아직 포덕포덕 뛰면 그러잖아요. 내가 약해서 하는 건가? 아직 받아들여서 하는 건가? 약해서 했다는 얘기는 약해서 우리가 또 질 수 있어요. 그러면 회개할 거 아니에요. 인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약한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지라는 거다 그 말이에요. 받아들이지라는 거다. 인정을 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은 거다 그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하는 거다 그 말이죠. 이해되시죠? 아멘. 골로새서 2장 1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를 거슬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쓴 정서를 지워버리고 제하버려버리자 십자가에 못. 여기서 보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를 거슬려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우리가 범한 모든 율법에 대한 목록을 생각하는 거예요. 목록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만들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율법의 법조문을 쓴 지을 이걸 지우고 제하해버리사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즉 어려서부터 우리가 행동으로 생각으로 말로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모든 방법으로 지은 모든 죄와 우리가 범한 율법에 대한 목록을 적어서 종이에 적어서 종이라도 생각하는 목록을 적어 있는 종이라도 이걸 생각하면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전인 수양을 할 때 여러분 죄를 다 목록에다 기록을 하고 옥상에 가서 태우고 그런 걸 했어요. 죄를 다 용서했다 그러면 태우고 했어요. 그런 의미가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이미 죄는 하나님이 다 아셔요. 여러분 죄 지은 거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연약한 거 다 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럼 죄 지은 걸 어떻게 오겠어? 근데 인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인정. 죄를 졌는데 인정을 하지 않는 것과 인정하는 건 차이가 클까 적을까? 크죠. 인정을 하지 않는 건 받아들이지 않은 거다 그 말이에요. 인정하는 것은 받아들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그 죄를 받아들인 걸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당신이 그동안 지은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의 율법에 어긴 것을 종이에 적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종이를 태워버리십시오. 이렇게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 죄는 여러분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런 저희가 훈련 코스가 있었어요. 제가요. 훈련 코스가 있었는데 그런 코스를 지금은 못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모든 유업을 자유롭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이것이 다 어떻게 해서 뭘 알 수 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만이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 이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요구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 오신 목적도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2절 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를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으로 그에게 전거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통해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저주를 다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받을 저주 예수님이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라고 그랬지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저주를 받음으로써 우리를 모두 율법의 저주에서 모두 속량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만들잖아요. 죄를 드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 오경이 613가지 법도가 있어요. 율례와 법도가 있어요. 법도는 뭐냐? 하라 하지 말라, 가라 가지 말라, 먹으라 먹지 말라예요. 이걸 성경을 전체 하면 몇천 가지가 되겠죠. 근데 613개를 함축하면 10계명이에요. 10계명이에요. 그래서 모든 율법은 10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우리에게 가르친 10계명을 사랑의 계명으로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1계명에서 4계명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사랑하면 율법을 지킬까 안 지킬까? 지킬 수가 있죠. 아멘. 그래서 율법 따라 율법은 육신의 법이요. 육신의 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육신의 법.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법은 무슨 법이냐? 마음의 법으로 들어왔어요. 마음의 법. 여러분 마음의 법이 됐다 그 말이에요. 율법 육신의 법이 마음의 법으로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해석이 돼야 자기 중심과 하나님의 중심을 알 수가 있고요. 관계의 를 죄로 여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보지 못하면 관계가 죄로 여기질 않아요. 미움을 죄로 여기지 않고 시기를 죄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율법 안식일 안 지킬까? 지킬 수밖에 없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을까 없을까? 섬길 수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아니 형제를 미워할 수 있을까? 없지요. 그렇죠? 형제를 미워할 수 없어요. 아멘? 형제를 수근수근 할 수 있을까? 비방할 수 있을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내 몸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마음의 법으로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고 저주를 받아 율법에 속량했고 그 결과로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인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누렸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족보 안에 들어갔다 그 말이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간 자가 되는 거예요. 초림 때는 예수님 오실 때 그들은 재림의 주님을 기다렸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재림의 주님, 제자들 역시도 재림의 주님을 기다렸고 세례 요한 역시도 재림의 주님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셨다면 국한적으로 어느 나라만 구원받은 자가 됐어요? 유대인들만 구원받은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초림에 와서 예수님이 구원받는 방법을 다 예수님이 해결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서 저주를 다 속량했고 그걸 통해서 그걸 그걸 믿음의 터 위에 세워서 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갈 것이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 중에 하나가 약속하신 성령이라 하나는 약속하신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갈라디아 3장 1절로 5절이 분명히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뿐만 아니라 수시로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모든 성령의 역사를 가리킨다 그 말이에요. 단번에 오셔서 내주하시는데 한 번의 역사가 아니라 수시로. 그래서 성령 충만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날마다 있어야 된다 그 말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했느냐. 너희가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믿음이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어 성령으로 시작됐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 많은 기름을 헛되이 받느냐. 과연 헛되느냐. 너희가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이걸 사도 바울은 가리키는 거예요. 너가 지금 네 율법의 행위를 해갖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가 믿고 듣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거지. 아멘. 네가 그런데 네가 이 갈라디아서는 뭐냐면 이제 뭘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이 그때 로마의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도들이 와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다. 성령을 받는 건 맞다. 그러나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할례법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지. 갈라디아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성령을 받는 건 믿음은 마찬가지야. 그런데 이것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례도 받아야 된다. 할례 이방인들이 할례를 안 받잖아요. 할례라는 게 복용 수술이거든. 남자들 복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은데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 말.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거다 그 말이에요. 값없이 받은 거다 그 말이에요. 어떤 행위로 받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할례를 아무리 해도 성령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듣고 믿고 듣고서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죄를 알지 못하던 일을 우리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고 그러하면 그 안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겠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의로운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의를 이루어진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능력은 이미 여러분은 이미 해결 놓은 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해결한 것이 이긴 싸움을 싸우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러면 예수님의 인격이 여러분에게 나와야 된다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예수의 인격이 나오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종일 수도 있죠. 당신은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외치는 걸 생각해 봤냐 이게. 같이 볼까요? 27장 마태복음 20장 46절 같이 봅니다. 제90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뜻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외치는 소리가 무엇을 얘기하는 의미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죄를 삼으셨다 그 말이에요. 죄에도 넘겨줬다 그 말이에요. 죄에게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넘겨줬다 그 말이에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죄로, 그분을 죄로 삼으셨다. 그분을 죄로 삼으셨다. 죄물 삼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 위에서 못 박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못 받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야 그 자체가 아니라 그분 자신을 죄로 여겼다. 죄에게 내어줬다. 죄로 삼으시고 넘겨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 그러죠.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쓴 복음은 좀 까다로워요. 근데 기본적인 건 있어야 돼요. 이 바울 서신을 볼 때 어떻게 볼 것이냐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 사도 바울의 심정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할 때 성경 인물은 모세를 보면서 모세가 어떻게 저렇게 온유한 자가 됐고 하나님을 저렇게 순종하는 자가 됐을까? 그러면 그분의 일대기를 쫙 봐요. 보고 나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맞춰가려고. 그러면 그분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 똑같아요. 그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영이 나한테 임한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다투는 사람이 있으면 다투는 사람이 있고 자주 만나면 그 다투는 영이 두를까 안 두를까요? 자기에게 미치고 두른다 그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럼 될 수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안 만나는데도 안 만나서 그렇게 없죠. 거의 저는 핸드폰을 이제 켜놓질 않으니까요. 진동으로 오니까. 기도하는데 언제 저걸 틀어놓겠어요? 시간도 없죠. 잊어버릴 때가 있어. 또, 사모님 전화 오는데 안 받으니까 또 열어놓으니까 주일날 소리가 나잖아. 저거 전화 오면, 카톡이 오면 삐걱삐걱 하는 소리가 들려서 그래,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가는 모습이 돼야 돼요.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삶이 닮아가는 모습, 그 생각을 닮아가는 모습, 그 영을 왔으면, 예수 영이 왔으면, 하나 성령의 영이 왔으면 그 영을 받아가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러잖아요. 도끼가 충만하다 그런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그 말이에요. 달라지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의로 여기기 위해서 했다는, 그분을 죄로 여겨서 삼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 여김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대신 의로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의로운 자가 됐다 그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의란 이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한번 상상해 보시자는 얘기예요. 법정에 상상하면 재판장이 있고요. 재판장이 있고 거기는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죠. 죄를 지은 피고가 있고요. 변호사와 이제 검사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재판장은 하나님이시고요. 검사는 율법이에요. 율법. 그리고 피고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우리들이고요. 변호사는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검사는 먼저 우리에게 그동안 모든 죄인지를 열거할 것이에요. 재판장인 하나님은 피고인 우리에게 그 모든 죄를 지은 것을 사실이냐고 물을 겁니다. 물을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사실이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속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얘기죠. 누가 숨기겠어요? 누가 숨기겠어요? 숨길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 말도 못할 거죠. 예.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변론을 하시겠죠. 예수님 변론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그래서 달려 돌아가신 거 죽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었지 않습니까? 라고 변론하겠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해 하셨다는 얘기예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길 원하고 가족을 원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할 때부터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타락해 되게 됐죠.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처럼 되기 말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그랬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관계가 단절됐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됐다. 왜? 하나님처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 자신을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 내어줬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0절을 한번 받쳐봅시다. 시작. 우리가 예수 때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은즉 화목해 된 자로서 더욱 그가 살아가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화목해 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사단의 게임했던 사단에게 넘겨줬던 걸 우리에게 다시 찾아주러 오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걸 깊이 들어가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나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걸 느껴요. 그럼 교만할까요? 교만하지 않을까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비방할까? 왜 비방을 해? 임 목사 너도 문재인 비방하던데. 그런데 글쎄 말이야, 문재인 비방이 자꾸 되나. 아니 보름뿐이 안 남았잖아요. 보름뿐이 안 남았는데 요즘 문재인이가 그 검수 한번 하면 통과하면 그거 사인하고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인하고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신 있는 사람이 아니죠. 뇌가 없는 사람이요. 저건 위원이라고 그러는데 정신 빠진 사람이죠. 어찌 자기 수사를 막으려고 이렇게 할까? 아이고, 왜들 그러는지 몰라. 아이고, 참말로. 아이고, 한심해. 물이나 먹어야지. 그래도 좋다 그러니. 그래도 좋다 그러니 어떻게. 고린도후서 5장 18절 보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기 화목하게 하시니 또 우리의 화목하게 직분을 주셨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하나님께 났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해.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대. 네가 화목했으니까, 내가 그 용서했으니까 너도 네 이웃관계, 네 관계 속에 너도 서로 화목의 직분을 가지고 다 하라 그 말이잖아요. 내가 용서했으니 너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용서해. 왜 싸워? 내가 왜 그래?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20절 22절도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케 하시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의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리가 기뻐하시다. 그러니까 화목해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피를 흘린 것 때문에.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로 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사 너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그러니까 그 앞에 세우고자 할 때는 얘기예요. 하였으니.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입니다. 우리는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다 누구예요? 악한 행실, 마음을 떠나 원수가
즉 마귀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중심과 자기 중심은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엄격히 있죠. 교회와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중심이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인격을 받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닮아갈 거 아니에요. 아멘. 그거에 안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잣대를 볼 것이냐 이게요. 우리가 뭘 잘 믿는지, 누가 잘못 믿는지, 뭐 잘못 믿는 건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분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이 화목은 단순히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서 화목만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과 화목만 하는 거 아니야? 인간과 인간도 화목해야 돼. 근데 화목하는데 싸워? 화목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럴 수가 있어? 한국교회가 깨어나야 돼요. 성령 받으면 아무게 다 성령이 아니라 증거를 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나더러 주여 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선지자 노릇했고 내가 귀신도 쫓고 내가 능력도 행했는데 날 너무 도무지 알지 못해. 이 멍텅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멘. 인간과 인간, 하나님과 화목했으면 인간과 인간을 화목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모세오경에 613가지 법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라 하지 말라, 가라 가지 먹으라 먹지 말라. 그 법이 있는데 그걸 함축하니까 10가지 십계명이라고 했잖아요. 십계명을 함축하니까 뭐라 했어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걸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하신 거 아니에요. 실제 몸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뭘까요? 형제와 성제를 사랑하는 것 뿐이 없잖아요. 너도 문재인 욕하던데? 욕하지 말아야 되는데. 속상해. 그래도 많이 정화가 돼야 돼. 아이고, 참. 욕먹을 짓도 하지 뭐. 보름도 안 남았는데 저거 검수한박 통과해가 위원이라 그리고 하는데 그걸 어저께 봐요. 얼마나 일사천리로 했는지 아세요? 저 민주당 사람들 얼마나 7시에 소위원회 통과하고 9시에 이거 통과하고 인권위 통과하고 12시에 11시에 또 통과시키고 12시 15분에 법사위원회까지 통과시켜버렸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일개 70년 내로는 그 법을 단 하루 만에 다 통과시켰어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내가 있는 사람들이? 열받아요 괜히. 아이고, 난 모르고 국민의힘은 뭘 하는지 모르겠어. 이준석은 뭘 했냐? 권선동이 뭘 했냐? 합당하고 그거 뭐 합의안 받고 와서 지금은 아니라고 그래. 그게 뭐 하는 짓거리요? 생각이 짧으면 내려와야지. 아이고, 참. 똑같아. 가서 이것만 들고 있으면서 뭘 그것 때문에 거기서 이것만 들고 있어. 아이고, 열받아서 내가 안 보는데 그게 보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참 속상해.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을 화목하는 거. 이 설교하면서 내가 찔려. 문재인 욕한 거. 참 찔려. 아이고, 주여. 저 죄인도 용서해야 되니까요. 근데 난 그거 문재인만큼은 내가 욕하는 건 참아주세요, 하나님. 참. 십자가에서 위아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 그리고 옆으로는 위로는 하나님 사이의 인간이고 옆으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의미하는 십자가가 그렇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왜 욕을 먹느냐? 결국은 관계의 죄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 거니까 문제예요. 이웃을 내 몸, 이웃을 인간을 화목하는 것을 그걸 안 얘기하니까 자기 성경이 제멋대로 가는 거예요. 제멋대로 형식주의가 되는 거예요. 형식주의가 되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 올 때 가면하고 집에서 가면하고 또 한 장 꺾을 때 가면하고 다 다른 거예요. 다르다니까요. 교회만 교회 믿는 말이 있잖아. 언어대로 하고 집에 또 다른 사람 만나면 그 언어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가면을 몇 개씩 쓰고 다니는 거예요. 왜? 관계의 죄를, 이거에 대한 십자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이걸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하나님과 나는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다. 웃기는 소리요. 회개하지 않고 그걸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라는 게 뭐예요? 한 몇 가지 잘못한 걸 회개하는 게 회개예요? 아니요.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돌아서는 것까지도 회개예요. 화목해 하는 것까지도 회개예요. 그래, 우리가 인정하라는, 우린 지옥은 누가 가는 거냐? 지옥은 인정하지 않아서 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가는 거예요. 회개는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시 반복해서 할까요? 내가 부족하다면 성령을 요구할 거 아니에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자체를 모른다면, 그걸 인정하는 사람과 그 자체를 모르는 사람의 행동이 다를까 똑같을까? 다르지요. 아, 저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아, 이웃을 내면 그걸 화목하는 게 아니구나. 아, 저 사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아, 그렇지, 실수로 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눈으로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인류의 역사를 존재하는 가장 큰 차별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있다면 정말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이 말씀을 보여요. 유대인은 사람 취급도 마찬가지예요. 유태인들은요, 이방인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유대인은 얼마나 교만한지. 선민이라고요. 자, 에베소 2장 12절로 18절까지 봅시다. 같이 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유체를 알아 밖에 있는 사람이다.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 자, 뭐예요? 이거는 뭐야? 우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어.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누가? 이방인들이.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13절. 같이 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에 가까. 그러니까 네가 전에 있었던 너 멀리 있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에서 가까워졌대. 그는 우리의 화평하신 자라. 둘이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의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신. 그러니까 이 둘이 한 몸이 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이 담을 누가 얻었다? 예수의 육체로 허물으셨다 그 말이에요. 담을 육체로 허셨다 그 말이에요. 유태인들 구원받으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들 구원 없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이가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이 합평가. 자, 지금 이스라엘들은 뭘 믿어요? 율법을 믿지 않아요. 율법을 믿는단 말이에요. 이 둘을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의 모든 법정은 다 예수 십자가에서 패했잖아요. 그렇죠? 다 지고 가셨다 그 말이에요.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을 지어 생명 화평을 주셨다 그 말이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육된 것을 십자가에서 소멸하시고. 자,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저희를 평안을 전하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가라. 그러니까 유태인들과 우리들은 하나가 됐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유태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유태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같이 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자녀로 삼으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가시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다 그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한 메시아 나라 가면 우리의 맏형은 예수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셔요. 우리는 둘째, 우리는 그 동생이 되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내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율법 하여금 명물을 얻게 하려 하시고 저희가 아들이로 하나님의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후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멘. 예수님 때문에 됐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주셨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 되고 하나님의 영도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다 그러면 돼요. 여기서 아바라는 얘기는 아랍어로 말할 때 가정에서 자녀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아빠라는 말을 갖다는 얘기입니다. 개역 성경, 개역 개정판에는 아빠라고 나와요. 아버라고 나오지 않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아빠가 되셨다는 얘기를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신 거다 그 말.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다는 얘기죠. 우리가 받을 유업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주신 모든 유업이란 얘기예요. 이 유업은 예수님이 받은 유업이다 그 말이에요. 그 유업을 내가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자예요. 능력자. 할렐루야. 사도분은 그 당시에 로마법에서는 양자와 친자를 받은 유업이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양자로 영을 받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유업에 대해서 예수님과 공동상속자가 되었다는 공동상속자.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공동상속자다 그 말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 한번 살펴보자. 같이 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영광도 받으면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고난 받는 걸 싫어하잖아요. 근데 고난도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를 여러분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영광도 있으면 상속자면 고난도 같이 받고 영광도 같이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깨셨습니다. 박살냈다는 얘기죠. 자, 인류의 타락 이후에 사단의 타락한 이 세상을 지배해왔어요. 사단이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사단을 세상의 신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 2장 2절은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파하시고 그의 무장을 해제를 시켜서 무장 해제를 시킨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에요. 아멘. 아멘.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을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에 붙이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이 미혹을 해서 꿰갖고 결국 세상 신이 이걸 해서 믿지 않은 자 혼미케 하죠. 혼미케 했다는 미혹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비치지 못하게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면 이 비치지 못하게 했는 건 왜 비치지 못하게 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의 조명을 받아 이걸 알 수 있어요. 그 성령을 부정하는 것이가 얼마나 악한 세력인지 몰라요. 원수막인지 몰라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진짜 잘 아셔야 돼요. 에베소 2장 2절을 보십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들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족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우리는 처음에는 이 세상은 전부 공중 권세 잡은 자다. 이 세상 신은 전부가 모든 사람 미혹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나지 못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광채를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를 받았으면 여러분 비춰낼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아멘. 비춰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아멘. 그걸 비치지 못하는 건 누구다? 세상신. 아멘. 악한 영이다 그 말이에요. 마귀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해되세요? 아멘. 그럼 관계의 죄를 범하면 누가 하지 못하게 막는 거다? 세상신 마귀가 하지 못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인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거기서 죽은 게 아니라 의미 부활하셔 3년 부활해서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로 같이 볼까요? 우리를 거스려 분리한 법조문에 쓴 정석을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무력하게 드러나여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이걸 이기셨다. 그러니까 이기는 방법이다 그 말이죠. 자, 여기서 정사와 권세는 사단의 세력을 말하는 거죠. 사단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6장 12절을 같이 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그럼 우리는 뭐하고 싸워야 된다? 악한 영하고 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싸움의 대상은 누구다?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문제인가? 이 역사는 다 누가 지배하고 있는 거다? 악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뿐이 없다고 해서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요. 아멘.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그러면 서로가 다툼이 있고 서로가 이걸 하는 것은 누가 주관하는 거다? 악한 영이 주관하는 거다. 똑같다 그 말에 똑같다.
결국은 자기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자존심. 자기 의 때문에 싸운다 그 말이에요. 자기 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들의 세력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그 세력을 쳐서 이미 완전히 무장해제를 시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내가 그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걸 모르고, 그 능력을 모르고, 성령을 그 조명을 받고 그거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스스로 거기에 빠져서 그거 간다면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본인이 본인을 알아야 그걸 고칠 수가 있어요. 본인이 본인을 모르면 고칠 수가 있을까 없을까? 못 고쳐요. 왜? 자기가 모든 걸 다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지금도 선악과를 따먹어요? 안 따먹어요? 지금도 선악과는 계속 따먹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본인이 몰라요 그걸 하는 거를.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누가 조종하는 거예요? 마귀가 조종하는 거잖아요. 사단이 조종하는 거잖아요. 아멘. 연합군이, 이게 독일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인데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성공을 해요. 그래서 독일군의 결정타를 날렸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모든 전투는 다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많은 희생자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연합군의 승리는 확정적이었다 그 말이에요. 연합군 편에서 전투를 잔군 소탕에 불과했다 그 말이에요. 연합군들은 그 나머지 잔군을 소탕하는 게 남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지만 아직은 잔군 세력이 있을까 없을까? 그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사단은 결정타를 날렸지요.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셨죠. 예수님의 승리를 이미 확정내셨죠. 지금 사단의 세력을 저항하는 최후의 바락 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그래서 고난 주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단의 운명은 이미 결정됐다, 결정되지 않았다. 결정된 거예요. 그럼 내가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그분이 나한테 와서 내가 그분의 힘을 이어서 가는 거예요. 그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늘 그분을 통해서, 인격적인 그분을 통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 이끌려서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단의 패배는 이미 확정되어 있죠. 지금 잔군 소탕 대열을 참여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단의 세력에 대한 우리의 무기는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자기가 오신 그날 사단을 완전히 패배할 것이에요. 패배한다. 그날 패배할 때. 왜? 재림하면 패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불못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재림은 우리들에겐 소망이에요. 자, 계시록 20장 10절 같이 봅니다. 또 그들을 미혹 마귀와 불과 유황에 던지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가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여기 던져버릴 거다 그 말이야. 끝나는 건 주님의 재림이에요. 재림은 주님의 마귀를 멸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종들은 어떻게 될까? 불못에 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종들은 다 거기 간다 그 말이에요. 음욕에는 거기 빠져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음욕회인데 음욕회가 뭔지를 몰라요. 자기중심하는 교회, 하나님이 없는 교회예요. 자기중심, 사람의 교훈을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교회, 기복적이라는 교회는 거기 빠진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죽음이 죽음을 당했다는 죽음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물고기가 체구가 작은데 큰 물고기에 잡혀 먹은 다음에 그 물고기의 배를 가르고 나와서 그 큰 물고기를 죽인다는 것이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당사되었으나 죽음의 배를 가르고 부활하셔서 그 죽음을 죽이셨다 그 말이에요. 죽음을 죽이셨다 그 말이에요. 죽음의 장본인 누구예요? 바로 사단이다 그 말이에요. 마귀다 그 말이에요. 마귀를 죽이셨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7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통하여 왕노라 했으니 더욱 은혜와 의와 선물이 넘치게 받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왕노로. 아멘. 8절에서부터 9절 같이 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며 우리가 이미 죽었으면 끝났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에 돌아가시고 부활함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이미 멸하셨죠. 예수님이 끝나고 멸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우리 속에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죽지 아니하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미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이걸 지식으로 받으면 난 그런 줄 아는데 우리 인격적인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것이 나와 상관이 없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난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 실질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잔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깨어날 것인데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요. 잔다, 깨어난다는,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죠. 반면에 죽음에 대한 완전한 승리는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날에는 사망이 불못의 가운데 던져지고 우리는 예수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승리를 묵상하기 말합니다는 얘기고요.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6절 같이 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리시니 그 맨 나중에 멸망은 사망이니라. 자, 20장 계시록 20장 14절부터 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는 둘째 사망 불못이다. 결국은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는요. 일로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불못에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십자가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는 성령으로 정명으로 깨달았습니다. 정명으로 깨닫는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놀라운 승리를 이루셨고 이 승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룬 사실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루신 승리를 성령으로 조명을 깨닫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그의 승리는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반면에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성령으로 조명으로 깨닫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승리도 경험할 수가 없다 그 말이고요. 중국 선교사인 힐리스 부부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주어진 하나님의 권세를 성령의 조명을 통해 깨닫게 되었대요. 그리고 그 권세를 믿음에 서서 귀신을 꾸질 때 귀신이 즉각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말을 직접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에베소 1장과 2장을 읽었다.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정사와 권세보다 그 지극히 높은 하늘에 앉히신 그리스도와 함께 올린 것을
계시를 주셨다. 내 아내와 나는 새로운 위치를 주장하며 보혈의 능력으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찬송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귀신에게 그 여인으로부터 나오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다. 그러자 즉시 그 귀신이 나갔다. 하루는 내가 어떤 죄를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죄책감이 들어서 마음이 아프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통 중에 있었다. 그때에 갑자기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비춰졌다. 이거 성령이 비춰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비춰지자 나는 얼마나 놀라운 평안과 용서가 내 마음 넘쳐오는지요. 아울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넘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선교사인 힐리스가 말한 표현입니다. 한 가지 어떤 사람은 주님의 승리를 깨달은지 않았나고 아우성입니다. 우리는 우선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붙잡고 서야 합니다. 진리를 정직하게 동의하면서 서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님 앞에 더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그 위에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섰습니다. 믿음으로 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신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고요.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자기 자원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타락하면 본성이 자기 자원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쓴다는 얘기죠. 이건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일이 하거든. 내세울 만한 것만 있어야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려고 한다. 이거 역시도 율법주의죠. 우리가 스스로 당당히 나갈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자세는 하나님 앞에 가장 미워하는 자이다는 얘기고요. 미워하는 자다 그 말이죠. 분명히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예비하신 처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조그만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에게 나갈 때 자기 행실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부모에게 나갈 때 자기 행실을 의지하나요? 안 해요. 당연하게 나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3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부모를 말할 때 어린아이는 순진하고 단순하게 가는 거예요. 정직하게 가는 거예요. 속일 필요가 없죠. 마가복음 10장 15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받들다라는 말은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받아들인다는 말이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신 승리는 성령을 조명을 깨닫고 그 위에 믿음에 서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조명이 아니면 안 돼요.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은 십자가에 의한 삶입니다. 그게 십자가에 의한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거의 초점을 보십시오. 이거의 요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 십자가의 복음에 놀라운 능력이 있죠.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미 이루신 승리를 성령을 조명으로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는 옛사람을 십자가 위에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고요.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다섯 번째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졌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조금 이 교재가 길어서 여러분에게 합니다. 제가 또 이 교재만 한번 여섯 번째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관계가 화목케 됐다는 얘기고요. 우리와의 관계도 화목케 돼요. 예수님과 화목하면 하니까 우리의 관계도 화목케 된다. 일곱 번째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단의 머리를 박살나셔 깨뜨리셨고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죽음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죽이셨다.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야. 이제 부활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 십자가의 능력, 여러분,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반복해서 설교를 들으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